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아멘. 그 밑에 구절들도 쭉 오늘 참고해야 되는데요. 한 개 구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의 강력한 무서운 속임수는 바로 누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우리가 이 누룩을 대하는 의미가 틀리죠. 오늘 같이 우리 나눠보면서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한 진리의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지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종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입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한 진리 지식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에서 누룩 그러면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룩이 퍼져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누룩을 그들은 좋게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마치 불침내 그러면서 새벽기도마다 외치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의 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에 불침내를 달라고, 불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단들에서 얘기하는 이 거짓 교리, 이 거짓 복음이 누룩임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변에 교회를 다닐 망정 누룩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이 가장 강력한 누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누룩, 여러 가지 누룩이 있겠지만 종교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누룩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그 누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예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처럼 살다가 지옥 가면 뭐 억울할 거 없겠죠. 자기 죄값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 누룩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정반대 지옥에 그가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룩, 성경에서는 누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그 16장 지금 6절 읽으셨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누룩이 거짓교리인데 이 누룩을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저기 불교에 가고 저기 무당 굿하고 그런 사람들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룩을 뿌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이제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게 아니고, 빵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12절에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룩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부정적으로 쓰신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 더러운 교단과 거짓 목사의 거짓 교리, 그것이 누룩인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뒤에 이 땅이 그 거짓 교리를 위한 교회 시대가 얼마나 배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사실 병개된 성경,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누룩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나눠보지 못한다면, 구약, 신약 구분할 것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누룩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 교단 교리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은 교단 교리로 성장되고 그 교단 교리로 목사직을 하고 그 교단 교리로 가르치기에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자기가 아끼는 그 양들을 왜곡된 교리로 공격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판,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교리. 교리는 교리인데 어딘가 적당하게 바뀌어진 교리. 바로 그런 교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룩을 뿌리는 자들을, 거짓 교리를 뿌리는 자들을 흉악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누룩은 누가 뿌리느냐?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아무나 와서 뿌리지 못하죠. 그죠? 그 밭에 들어와서 독뿌리를 뿌릴 수 있을 만한 자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 밭에 근처에 오지 못하는 자는 뿌리지 못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착한 농부인 것처럼, 자기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가 가장을 하고 들어와서 슬쩍슬쩍 독뿌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전혀 딴판이 아니라 유사한 왜곡된 것을 뿌리는 것이 누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기에 급급한, 돈을 벌기에 급급한 흉악한 이리 목사들은 교단의 방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배웠어도 그 교단의 교리, 교단의 방침에서부터 벗어났을 경우에는 자기의 밥줄이 끊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 교단의 교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봉사나 새벽기도 또는 교회 사업 등과 같은 것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적으로 유도합니다. 왜? 그래야지 그 교단의 위세가 쓰거든요. 몇 명이고 그 교단에 1년에 예산이 얼마고 총회장이 얼마를 쓸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 오는 이 혼들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행위를 요구하죠. 새벽 기도에 나오면 믿음이 성장됩니다. 자발적인 걸 요구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은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큰일 나십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의 지식에 무지한 자들은 그런 자들의 말에 따라가게 되고 목사들의 위압적이고 영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억압하는 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지한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교단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만든 것이 교단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를 그들이 찬탈하고 교단이 그 위치에 서서 교회를 지배하겠다는 것이 교단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바로 그 교단의 교리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에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그 술책이 바로 누룩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거짓 목사들이 거짓 교리가 이 땅에 넘쳐난 것을 예견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4절, 15절을 보시면 마귀는 말이죠. 엉뚱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나 의로운 목사, 우리가 보기에도 야, 그 목사 훌륭해. 그 목사 엄청 검소하게 살아. 그 목사 많은 사람을 도와.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기 위하여 사업을 많이 해. 이렇게 의로운 목사, 의의 종,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탄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까지 나눈 몇 개의 구절을 보면 교인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쓴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것을 전하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행위에 의한 구원, 선택과 예정에 따른 구원, 침례에 의한 구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대형 교단들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교리인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라면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우리들 주변의 목사 중에 아무리 인품이 좋고 선한 일을 통하여 훌륭한 목사다라고 그가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몰라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신문에 나는 것입니다. 돈 있는 목사들이 돈을 좀 가지고 신문에 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문에 이렇게 한 면을 종교란 이런 데 지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일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왔는지를 기자들이 쫙 정리해서 실어줍니다. 대부분은 구원에 대한 복음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에 이렇게 내 일생을 보내고 있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최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목양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번지르르한 탈을 쓴 가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을 많이 쫓아갑니다. 왜? 그런 자를 쫓아가면 혜택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물속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가짜 목사입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교단의 어떤 크기, 어떤 전통, 목사나 신학대학 교수들의 어떤 학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과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느냐, 일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인품을 가진 자가, 많은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돕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더 아름답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누룩을 전하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실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통해 보면 우리가 와 하고 입을 벌릴 만한 이런 놀라운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이 인물을 엄청 쓰셨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셨지만 그의 육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그들을 질책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교리를 이러쿵 저러쿵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늙은 선지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젊은 하나님의 종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나쁜 역할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하고 이제 다투게 되면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의 힘이 약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남쪽에다 하나 만들고 북쪽에다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자기의 바운다리 안에서 경배를 드리게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델, 북쪽에는 이제 단 이렇게 있는데 이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분향하라고 제단 곁에 섰어요. 그러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로보암, 이 왕이죠. 왕 앞에 가서 왕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으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왕 앞에 가서 이 젊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여기까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서 물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그가 왔던 길이 아니라 오지 않았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까닭없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요. 1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물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그곳을 떠나가던 그 젊은 사역자에게
늙은 선지자가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너희들의 종교 지도자라. 내가 수많은 교단의 당회장이다. 나를 추종하는 유튜브 추종자가 얼마나 많으냐. 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목사다. 엉뚱한 사람이 성경을 들이대고, 옛날에 무슨 문학박사 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 죽었습니다만. 또 옛날에 또 무슨 도견지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요한복음을 또 하겠다, 요한계시록 하겠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문학 박사가, 철학 박사가 갑자기 무슨 설교야.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름 석자라면 알 수 있는 목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누룩임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역자는 아마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그죠? 거기에서 마음을 풀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천사가 너에게 빵을 주라 그랬어. 그건 거짓말이죠. 지금 읽은 18절에 보면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 이 젊은 사역자는 그것이 누룩인 줄을 모르고 그 누룩을 받아 먹었다가 24절에 보면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배고파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자를, 불복종한 그 자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늙은 선지자처럼 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게 전하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어디 가면은 자기 선지자라는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나 선지자야. 그죠? 나이도 지긋하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겉으로 음행을 하고 다니지 않는 한은 아유, 어르신 오셨습니까? 가셨습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젊은 선지자가 그가 선지자든 뭐든 간에 이 젊은 선지자는 왕이 빵과 물을 먹으라 했을 때는 물리쳤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물리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사람은 실수투성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이제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 베드로가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에 죽으셔야만 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죽으러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인간적인 욕심을 나타낸 것이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베드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도 사람의 일들, 자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 했던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나와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뭐 밧세바가 거기를 왜 갔냐 그걸 다 떠나서 다윗은 남의 아니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끔 만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식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또 대가로 죽게끔 만듭니다. 다윗은 여러 명을 살인하게 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을 행했느냐?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는 큰 죄를 저질렀음을 얘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로만 했으면 될 것을 혈기로 2번이나 바위를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바위를 쳤죠. 인류의 조상의 시발점이 되는 노아는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산당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이죠. 그러나 그도 결국은 술에 넘어가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범하는 타락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모세나 노아나 이 중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를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에 가면 후회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고 교단을 만든 그 사람들, 말이 교단이지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교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몇 명의 사람들이 운영하기에, 그 몇 명이 큰 돈을 만지기에, 그 몇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뿌리며 봉투를 뿌리며 혈안이 되고 싸우고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성경 지식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기준이 행위고, 그들이 만든 기준이 예정론이고, 그들이 만든 기준이 물침례와 같은 또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교리인 것입니다. 교인 수를 늘려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교단이나 목사들은 지금 문화센터 같은 시중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옵니다. 파주인가 어디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1층에다가 게임기를 들여놨다고 합니다. 중고등부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작은 교회 가도 틈만 있으면 드럼을 갖다 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이들 2박 3일, 3박 4일 여름이 되면 캠프 보내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모아서 올바른 성경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젊음을 교회 안에서 만끽할 수도 있고 또 풀 수도 있게끔 해주면서 그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그들에게 설명한다면, 세상의 것을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즐겁게 적당하게 지내다가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 이 시대에 주는 가장 강력한 거짓 교리이며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열성을 다 하는 이 종교심, 그래도 사람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땀을 좀 흘려야 되지 않을까?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맨입으로 그냥 뭘 얻어? 바로 그 마음 바탕 속에 종교심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쫓아다니면, 교회 문턱에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마치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주의 첫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왔으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이냐, 믿음의 생활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종교와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행위로서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대가를 통해서 호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ING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거저 받는 것입니다. 종교 그 자체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 다 만드신 것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지 어떻게 그렇게 받아?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을 구약시대 때 섬겼습니다. 그에게 아기를 인신제사로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도 이 악어를 신으로 섬겨요. 어린아이를 악어한테 줍니다. 또 온몸에다가 악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크래치라 그래야 되나요? 계속 날카로운 칼로 온몸에다 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상처가 아무니까 마치 그것이 악어의 껍데기처럼, 등 껍데기 왜 울퉁불퉁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몰렉이나 악어한테 그 아기를 던지는 종교행위,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제일 값진 것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들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나 여러분, 방언이나 신유 또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행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 또 돈이나 재능, 약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야, 몰래, 야, 아프리카 그 무식한 놈들, 그거는 무식한 거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구원시켜 주세요, 됐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지한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 목사들이 뿌린 이 땅의 누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룩은 사람이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만 종교심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만약에 21일 새벽기도 그죠? 그런 거 딱 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 나간 사람은 찝찝하지 않는데요. 뭐 하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빠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엄청 찝찝합니다. 네.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율법은 하늘에도 지키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허물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일인데 혹시 내가 하루 빠졌어요. 그럼 하루밖에 안 빠졌구나가 아니라 그 하루 빠진 것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하루 빠진 것 때문에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될 것 같고, 하루 빠진 것 때문에 우리 목사가 출석할 때 나를 안 쳤겠구나. 우리 목사가 날 신통치 않게 보겠구나. 우리 목사가 요번 직분 줄 때 나를 뺄지 모르겠다. 내 경쟁자는 21일 다 나왔는데 내가 그냥 유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몇 개 구절을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약간의 돈과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오늘 우리 구속 배웠죠. 용서하고는 틀리다 그랬죠. 구속은 완전한 죄사함. 여러분이 구원 받기 전까지의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기억도 안 나시게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나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죄성이 있고 죄값이 있다면 우리가 자백해야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거죠. 바로 그 구속. 그 구속이 어떻게 왔느냐? 그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 통하여라는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보혈을 통하여.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라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화해도 배웠잖아요. 화해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려면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을 얼마 바치고 양을 얼마 바치고 내 재산을 다 바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성문 밖 십자가에서 고난, 죽음을 당하셨다 말씀. 여러분 뭘 어떻게 더 설명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을 받았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분과 화해했다. 우리를 용서하게 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 밑에 점점점 찍고 너희들 정 미안하면 새벽기도 좀 다녀라. 너희들 정 미안하면 교회에 헌금 좀 많이 내고 주차 관리 좀 해라.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플러스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쉬우니까 이것 좀 더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무엇인가 더 플러스 알파를 붙는다면 그건 누룩덩어리가 붙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죄인들의 생각에는 행위로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누룩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눈 말씀은 이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한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흔히 말하는 일요일에는 성경책을 들고 구약 신약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라는 데를 가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전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랑 비슷한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봉사, 헌금, 방언, 물침내, 신체적인 어떤 고행 그런 진지한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오염된 교인들을 여러분이 구해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진지한 행위는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사람이 가볍게 보이는 건 나쁘죠. 진지한 행위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들이라고 해서 의사가 오진을 했을 때 진지하지 않아서 오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펴봐도 오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해사가 꼭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의 지도자라는 어떤 입장에 쓰지만 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할 때는 진지한 것입니다. 침례탕에 수백 번을 들락날락해도 물로는 죄가 씻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됐다고 교회 또는 교단의 전통을 잘 지켰다고 선한 봉사로 최선을 다했다고 혹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섰다고 착각하면서 잘못하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 행위와 구원을 잠깐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마음속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종교 행위는 옛사람을 고치려고 자기가 수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사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걸레와 같은 자기의 의로 자기가 자꾸만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구원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룩한 의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인가 그래도 들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종교 행위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대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놀라운 그런 신분의 변화와 상과 유업을 내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사람의 성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희생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보니까 종교행위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요번에 1,000,000원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비슷한 행사하면은 옆에 김 장로가 요번에 2,000,000원 해서 나는 2,200 해야지. 그죠? 그게 종교행위예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서 이뤄놓은 것을 내가 받는 것이에요.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에요.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녀가 됐을까 말까?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이 갖는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종교 행위는 계산적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종교 행위라는 것이 뭡니까? 좀 쑥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거나 뭐 할 때, 마음을 표할 때, 마음은 있어도 마음껏 표할 수 없어요. 그죠? 자기 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못하겠다. 그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지만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로 하게 돼요.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로 하게 돼요. 행실은 머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래서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었을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종교 행위와 구원 이 차이,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드린 이 차이를 말씀드렸는데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은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는 누룩에 빠진 자인 것입니다. 누룩에 빠진 자예요. 내가 누룩에 빠지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종교 행위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용서하고 있었다면 그저도 누룩에 빠져 있어서 한쪽이 곪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치면 되지. 내 생각은 좀 이런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성품이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잘못된 건 빨리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그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이죠. 고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종교 행위적인 측면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라는 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현미가 죽었어요. 현미가 어디랑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는 90세까지 노래할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85세에 죽었어요. 감히 누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이 땅을 떠날지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기 있는 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 사실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고 감히 종교 행위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이렇게 복도덕이면서 다음에 하지. 하느님은 그 기회를 언제 가져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초대교회 때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도 보면은 2장서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침례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침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침례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림하시고, 그죠? 용서함을 받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사도행전 10장을 넘어가고 15장을 넘어가면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내제끼는 그런 방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도 세웠고 모태신앙이고 출석하는 교회 목사도 잘 섬겼고 귀신 쫓는 데도 많이 가봤고 병도 기도원에 가서 고쳐봤고 난 방언도 잘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종교 가문에 난 태어났고 그런 자들은 주변에서 훌륭하십니다 하거든요. 그 무리끼리는 그것을 또 못해서 안달이 나잖아요. 방언을 해야만 되는 무리에 껴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했을 때 방언하고 싶어서 그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누룩, 속임수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지금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교단을 통해서 주는 이 누룩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붙어있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시험 봐서 70점 이상을 맞으면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자기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누룩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인 것이에요. 너무 단순한 것을 많은 자들이 죽어라고 고생하게 시키고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모르고 죽어봐야 알겠다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버리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산으로 기도원으로 쫓아가게 만들고, 그런 자들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같은 설교를 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누룩은 거짓 교리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누룩에 대하여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룩은 거짓 교리이고 이 거짓 교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교단의 교리로 정해놓고 수천 명만, 수만 명을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무리들, 작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다운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